CH. 우리는 가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조급해집니다.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 불안은 현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작은 아파트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봅니다.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부족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은 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를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가족, 자식, 노후 건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돈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식사는 소박하지만 냉장고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늘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플까봐, 혹시라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그녀는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습니다. 불교의 지혜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많이 가지려는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괜찮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언제나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언젠가는 변하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안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불어미포동여,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에 물을 가득 쥐고 있으면서도 흘러내릴까봐 더 세게 쥐다가 오히려 더 빨리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 늦은 밤, 마지막 지하철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들려있고 머릿속에는 끝나지 않은 생각들이 맴돕니다. 더 벌어야 한다.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나중에 어떻게 하지? 그 생각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그 생각들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그 생각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불안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숫자를 바라보던 순간,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졌던 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조용히 이해하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Mình sẽ tiếp tục này vì bạn đang theo đúng mạch nội dung rồi. CH. 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모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1천만 원이 목표였고, 어느 날은 1억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자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켜고 주식 그래프를 확인하고 경제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많이 가지려는 욕심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더 붙잡으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끼며 살아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습관처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오늘 쓴 돈, 내일 쓸 돈, 앞으로 쓸 돈, 계속해서 미래를 계산합니다. 그녀는 가난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다시 부족해질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미래를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더 많이 쥐어서 변하지 않게 만들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불안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늦은 밤, 한 직장인이 편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걸 사도 괜찮을까? 이 돈을 아껴야 하는 건 아닐까? 작은 선택 하나에도 마음은 계속해서 계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운 것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인지 아니면 돈으로 마음을 붙잡아두려 하기 때문인지 채워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은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치, 은지, 삼불교가 보는 마음의 구조.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불안은 늘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장 잔고 카드값, 물가 노후 자식 걱정.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음을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조금 다른 곳을 보게 합니다. 괴로움은 대상 자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더 커진다고 말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예금 금리를 비교하고 밤에는 다시 통장 잔액을 들여다봅니다. 숫자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자기 삶의 안전과 가치를 증명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나도 무너진다고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돈이 적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불안은 빈 지갑보다
먼저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또 하나 불교는 무상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수입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 마음은 더 지치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변하는 것 위에 영원한 안심을 올려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더 모아두어야 가족이 안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오늘의 작은 평안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돈에 대한 걱정보다 더 오래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에는 무아의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나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이 마음의 구조를 조용히 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돈이 아니라 두려움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돈은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돈을 통해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 할 때 돈은 도구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조금 내려놓는 일입니다. 인연따라 오고 가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의 마음을 지나치게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일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무책임해질까 두렵지만 때로는 덜 붙잡을 때 비로소 더 바르게 돌볼 수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C.H. 원사,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젊은 날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쉽게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오래된 코트를 바꾸고 싶다고 말해도 그는 다음 겨울까지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주말에 같이 외식하자고 해도 집에서 먹으면 된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면 더 모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저녁 식탁 위에는 늘 반찬이 있었지만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딸은 식사를 마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켜진 거실에서 그는 식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통장 정리 앱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잔고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 번도 넉넉해지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이렇게 조용한 얼굴로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욕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책임감처럼 보이고 성실함처럼 보이고 가족을 위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잃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봄 되기 전에 절에 한번 다녀올까요? 바람도 좀 쐬고요. 그는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기름값, 식사값, 혹시 모를 지출,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나가서 돈 쓰지 말고 집에 있죠.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옆에 걸린 외투만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나갔지만 사실 어떤 것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함께 늙어가는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뒤
딸은 직장 때문에 독립했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지만 전처럼 마음을 내어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아 온 것이 가족을 위한 준비라고 믿었지만 어쩌면 가족과 함께 흘러가야 할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불교는 인연을 말합니다. 인연은 내 곁에 오래 머물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부부의 온기도 그렇고 저녁 식탁의 말소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해가는 인연을 받아들이기보다 돈이라는 단단한 것으로 모든 것을 붙잡아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돈으로 불안을 잠재우고 돈으로 관계를 지키고 돈으로 시간의 흐름까지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지 않으려 살았지만 가장 조용한 것부터 놓치고 있었습니다. 식탁의 온기, 아내의 작은 바람달에 함께 하자는 한마디. 가만히 마음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정작 소중한 것은 손가락 사이로 먼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것은 돈이었지만 놓치고 있던 것은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CH 운, 괴로움의 뿌리.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물론 삶에서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오래 괴롭히는 것은 돈 그 자체보다도 돈에 매달린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카드값 문자를 받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온 금액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문자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식탁에 앉아 있어도, 일을 하고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돕니다. 문자는 이미 한 번 왔을 뿐인데 마음은 그 순간을 수십 번 반복해서 다시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은 한 번 일어났는데 마음은 그것을 붙잡고 계속 자기 안에서 키워갑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사건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더 커지기도 하고 조금씩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들기 전에도 또 한 번. 그날 하루 동안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불안은 확인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잔고가 적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무아의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괜찮다고 믿어온 나의 모습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불교는 이것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지출인지, 아니면 지출을 통해 드러나는 무력감인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정말 돈인지, 아니면 돈으로 지켜왔다고 믿었던 체면과 안정감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뿌리는 바깥보다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늦은 저녁, 한 여성이 혼자 주방에 서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할인 전단지가 놓여 있고 냄비에서는 국이 조용히 끓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장을 보며 몇천 원을 아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쪼그라듭니다. 아끼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으면 불안이 쏟아질 것 같은 마음이 그녀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실수하지 않으려는 긴장,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상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조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장을 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준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삶을 돕지만 집착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그 안의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대한 불안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순간 괴로움은 조금씩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난 괴로움은 비로소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상황을 붙잡아 끝없이 되새길 때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비가 오는 날보다 더 오래 우리를 젖게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비를 마음속에서 계속 맞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CH6 삶에 적용하는 3가지. 마음이 지친 날에는 거창한 깨달음보다 작은 알아차림 하나가 더 깊은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착도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지혜는 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조용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하는 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돈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지 왜 그토록 돈을 붙잡고 있는지까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생활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버려지고 싶지 않은 마음,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무너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늦은 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운 채 휴대폰으로 예금 잔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 이미 2번이나 보았지만 이상하게 또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불안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만 완벽한 안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불안하지 않은 삶은 없고 완벽하게 잃지 않는 인연도 없습니다. 서울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 걱정 때문에 늘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힘든 일을 겪으면 어쩌나, 혹시라도 자신이 늙어짐이 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보면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돈만이 아니라 모든 미래를 미리 막아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과도한 긴장에서 조금 물러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돌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가지만 평온은 언제나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숨을 듣고 오늘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오늘의 식사를 허겁지겁 넘기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행동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현실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식은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마십니다. 휴대폰을 열어 계좌를 확인하는 대신 창밖의 밤 공기를 잠시 바라봅니다. 그 짧은 몇 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마음은 배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이 순간을 망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불교의 자비는 남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 불안해하는 나를 다그치지 않고 오늘의 나를 조금 덜 몰아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도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불안을 핑계로 자신을 끝없이 조이는 것도 아닌 그 사이의 길. 준비하되 집착하지 않고 아끼되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는 길. 바로 그 길이 삶을 오래 지치지 않게 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불안을 없애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불안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아주 작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보는 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금 놓아주는 일, 오늘의 현재를 한 번 더 따뜻하게 돌보는 일. 그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마음은 어느새 돈에 끌려다니는 자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잃지 않게 됩니다. CH 7 조용한 마무리. 마음이 지친 날에는 삶이 우리를 너무 오래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많이 준비했는데도 마음은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너무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오래 지치게 한 것은 세상의 거친 파도만이 아니라 그 파도를 멈추게 하려 애써온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아파트. 늦은 밤이 깊어갑니다. 싱크대는 정리되어 있고 식탁 위에는 다 마시지 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거실에는 TV 소리가 아주 작게 흐르지만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 정막 속에서 한 사람은 문득 알게 됩니다. 자신이 바랐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불교는 늘 거창한 답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무상하다는 말도 내려놓으라는 말도 결국은 우리를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덜 다치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아야 잃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쥐지 않아야 오래 머무는 평온도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이 되면 자식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읽음 표시가 떠있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화면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과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인연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 하나가 답장 하나보다 먼저 그녀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지키며 삽니다.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키려는 마음이 집착이 되는 순간 사랑은 무게가 되고 책임은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 충분히 애쓴 자신을 조금은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추운 아침, 멀리 절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세상은 여전히 분주한데 그 소리만은 이상하게 마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잠시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이 먼저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것을. 평온은 모든 문제가 끝난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놓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뜻일 뿐 잘못 살아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을 따라가며 더 세게 붙잡기보다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떨고 있는지,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모든 걱정을 한꺼번에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평온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을 때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삶이 나아진 뒤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놓인 뒤에야 비로소 삶도 덜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마음이 놓이는 순간 세상도 함께 조용해집니다.